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위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주신 교회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만의 기쁜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이의 것을 구하라. 어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에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으리라.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나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잠에서 깨어나서 동트는 아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듣고 하나님을 먼저 배웠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오늘도 비추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없습니다. 이미 빛 가운데 들어온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빛된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빛된 생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빛된 삶을 오늘도 행하면서 액션을 취하며 선한 행실로 아버지여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흘러보내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두 날개를 아버지 펴고 주님과 오늘도 아버지셔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동고동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아버지 담력을 가지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어제 봤던 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이 너무나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지 성령을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거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졌는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오늘 새로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주시는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오늘도 귀한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또 목회자겠죠. 그리고 성도들이겠죠.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보이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분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리바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뭘 맡기셨나요? 심판. 그죠? 심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다 흘러보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흘러보내는 마음. 말씀 쓰지 마라 그랬어요. 순종하세요. 흘러보내는 마음.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지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 의식 속에서 살았을 때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열매를 통해서 흘러보냅니다.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해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하더라도 대충 살랑살랑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했을 때 생명의 간이 오게 됩니다. 아멘. 예.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셨고, 그럼 그분이 그러셨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왜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서 너희들 핍박하냐? 너희를 핍박한 것보다 더 이전에 나를 핍박한다.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 맡기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 권한을 주셔서 아까움이 없으신 그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요. 누가 잘 못 살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진짜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잘 사는 게 뭐냐.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그걸 잘 가르쳐 드려야 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장 잘 산다는 것이 뭐냐. 뭐가 되어서 어떤 게 되어서 내 비전. 여러분 내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진짜 잘 산다는 게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골로새서 오늘도 찬양하셨지만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뿌리가 돼야 돼요. 뿌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뿌리가 하나가 돼야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뿌리에 딱 접붙임만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돼야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고 이런 길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곧 길이니까 내 길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나온 심판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독생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네. 이미 여기서부터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수용해야 돼. accept. 수용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영접이 영접.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분의 삶을 누구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심판이에요. 아멘. 심판. 빛이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나도 몰라.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어둠에 갇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징조가. 그러나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그 자체 그 단어를 듣기 싫어하라 그래 사람들이. 떠오르기 싫어해요.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듣고 싶지도 않고 떠오르기도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멘해요. 근데 뭡니까? 삶은 지옥에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가니까 안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빠라 그래. 상당히 기분 나빠라 그래. 우리가 보세요. 심판이라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하면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우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잠이 온 자에게 잠자지 말라면 싫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이 온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그 말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안 자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런 행동 속에서 행실 속에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행동을 이야기해도 기분 안 나빠. 왜? 안 하니까. 한 자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기분 나빠요. 누가 기분 나빠?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 그래서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듣기 싫어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듣기 싫어하는데 오지 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로채니까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해버려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 그게 공경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말이냐,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벌써 망령되이 일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기분이 나빠. 왜 기분 나쁘냐? 아직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화되지 않아서,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되면은 봤다. 그래요. 아직 제 존재가 이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밟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삶을 내가 살아간다. 이건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용해 먹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해 먹어버려요. 상당히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용해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게, 자기의 욕망, 자기의 desire,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요. 함부로. 근데 스스로는 함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함부로 나를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나는 네 몰라. 이렇게 나와. 나는 네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의 편견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서슴없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겁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 사용하겠어요? 겁이 없으니까. 겁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겁이 없어요. 그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못 받으면요 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해요. 태양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태양에서 살아가는 자가 왜요? 누구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러느냐?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왜요? 빛이 아직 어둠을 뚫고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심판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선택하는 방식은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 길로 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액션을 보고 아, 이분이 이쪽으로 치우쳐졌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고 슬프고 그렇다 이 말이죠. 24절을 보면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사명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뜻대로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으셨겠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고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변화가 별로 없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목회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제가 잠을 깨기 위해서는 안 되면 뭐예요? 수도가로 가라 그랬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그런 게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어요. 좀만 집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흠뻑 적게 머리부터 적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안 듣기 위해서라도 앉아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놀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서도 영이 깨어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잠들어 버린 것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수도가로 가야 돼요. 그런 건데 불벌불 떠면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하시네요. 그게 너무한 겁니까? 그렇게라도 정신 차려서 천국 가자는 게 너무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억이라는 금액도 없고 몇백이라는 돈도 없고 몇천이라는 돈도 없지만 드릴 부분도 없지만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 못하겠어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친 게 아니라. 아멘. 그 정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깨어보고 예배 가운데 살아보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서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면 보시겠어요? 그런 자들 축복해 주시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로만. 왜 그러느냐? 행동이 그게 안 되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지 않는가? 안 되면은 더 강한 수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잡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잠들면 내일도 잠들어요.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대로. 그거 못 잡고 나가요. 잡고 가야지. 항상 그게.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요 이미 영생 가운데로 있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이미 옮겨지면 옮겨진 자에 뭐가 있어요? 삶이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데 갑자기 변화가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변화가 되는데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죠. 어떻게 안 됩니다. 예. 누군가에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어요. 물으면요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게 있다면은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절대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결국 눈 떠보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지옥에 많이 봤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유지하셔야 되고요.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54절에 내 말을 듣고 24절 내 말을 듣고 5장 24절 이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 그죠? 내 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요. 이 말씀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발화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말, 다시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창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새롭게 뭘 여러분이 창조할 겁니까, 여러분? 창조하셔야 돼. 성령은 살리고 세우는 것이니까 벌써부터 성령은 내 영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을 살려야지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내 영도 폭 죽어가지고 어떤 영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제대로 살려있지 않으면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어야지 살리는 거죠. 내가 새롭게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지 creation, recreation,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도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했으니까. 내가 새롭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만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창조해내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가.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요, 인출해내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게요, 장난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들어봤을 때 이게 뭐 그냥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이겠지 그러면 안 해버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뭡니까?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고치고 세우고 북돋아주고 치유하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여러분 저희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대로 받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삶이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컴퓨터로 뭘 한글 문서를 적잖아요. 한글 문서를 딱 적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인출하잖아요. 출력을 하잖아요.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인출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출력이 되는 게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해서 이미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진실로 또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한 구절 요한복음에서 몇 군데 잘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요? 이때라 그랬죠? 지금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들어야지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야. 아멘? 지금 들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나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절망, 세상의 어둠 속에 그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귀로 들어가고는 안 바뀌어져요. 확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제대로 들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항상 그렇게 주님께 물어봐. 나 이렇게 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물어봐야 돼. 예.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시금석이 뭐냐? 들음에 있어. 잘 들음에 있어요. 집중해서 들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obedience요. obedience.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 obedience라는 말은요, 잘 듣는다. 업과 뭐가 더해져 있냐면은 아우드레, 이 라틴어거든요. 이 아우드레가 오디오요. AUDIR, 아우드레. 오디오 있죠, 오디오. 예, 오디오 듣는 거잖아요. 이거 강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드레가 뭐냐? 바로 듣다요.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듣다, 똑바로 듣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그렇게 단어가 이 오디오라는 단어가 이 아우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똑바로 듣는 거예요. 바로 듣는 거. 이게요. 바로 들어야지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은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게 돼요. 왜 그러냐? 그만큼 말씀을 잘 들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잘 듣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드린다고 잠을 깬 게 아니에요. 정신욕을 해야지. 정신은 자고 있는데 여기만 두드리면 되겠어. 두드리지 마세요. 집중 안 된 게. 억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잘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심중에 새기기 때문에 깊은 심령에서 여러분 말씀이 울림의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울려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리하다 여러분, 불합리하다, 어리석다, 이 부조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absurd거든. absurd인데 이 단어 속에는 뭐 뜻이냐? 기머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머거리가 여기가 속에가 있으니 들리겠어요? 기머거리가 있으니 들려 말씀이 안 들려요. absurd. 이 기머거리라는 뜻이 있는데 사르두스라는 말이 여기가 absurd 안에 들어있어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못 들으니까. 기머거리, 영적인 기머거리. 뭐가 어리석냐?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듣지 못하면 어리석음이에요. 다른 게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듣지를 못해. 듣지를 않아.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깨우라. 그래도 안 깨우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더 불순종하고. 왜요? 어리석으니까. 사르두스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absurd.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셔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말씀.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리고 뭡니까? 창조를 하시거든 말씀으로. 근데 그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듣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정복하셔야 돼. 말씀 시간에 잠은 정복하셔야 돼.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언제 이걸로 싸우고 있을 거예요? 더 큰 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말씀을 똑같이 살아갈 거야 되는데 잠과 싸워버리면 안 돼. 처음과 몇 년이 되더라도 이거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점점. 어둠 속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절망 속에 빠져있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있고 오로지 자기 자아 속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고 여러분 세우는 음성이요. 누워있는 음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님은 다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한까지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28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제가 조금 전에 죽음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 뭡니까? 절망의 상태, 어둠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죽음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때도 있지만은 보세요. 또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해요. 지금 28절에 무덤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무덤이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5장 28절은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이 부분들이 미리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 알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나사로야 나와라. 이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이잖아요. 명령이에요.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시체가 나와요. 살아가지고 나오라. 왜요? 그 음성을 들으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지 살아요.
음성을 들어야지 살아. 음성을 못 듣게 만들면 못 듣게. 그래서 잠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까지 죽는 연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잠자는 시간으로 죽는 연수 거기서 마무리하면 되잖아. 예배 시간까지. 예. 집중을 해요. 집중을. 공부 시간에도 마찬가지.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딴소리 안 해. 공부 시간에 정확하게 깨어서 공부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습하고 예습 좀 하고. 그러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은요. 그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다가 예습하고 복습한다고 해가지고 10시간을 투자해도 못 따라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간을 잘 봐야 돼. 그 시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이걸 지금 뭐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 나사로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죽은 시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지고. 그것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일으켜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잠자고 있는 영혼.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었을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순종 못해요. 순종이 죽어버렸으니까. 순종이 뭡니까? 외출됐어. 외출. 순종이 외출해버리니까 부재야. 순종이 부재야.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순종이 부재야. 근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순종이 내 안에 있어야지. 존재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부재가 외출 중에는 순종이 내 안에 와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래서 29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심판의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뭔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제대로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자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안 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언제까지 잠과 전장하고 있어요? 할 것도 많은데 쌓을 것도 많은데 기초적인 잠도 제대로 못 얘기하고 무슨 신앙생활하고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공격을 당하죠. 잠자고 있는 자에게 공격당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는 자체가. 근데 뭘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하루의 삶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 있다는 그 자체, 새벽 예배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요. 내가 오늘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겼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겨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좋겠죠. 그러나 그러잖아요. 정말 보람있고 흐뭇대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이 변했을 때 진짜 목회자는요. 흐뭇한 거예요. 굉장히 흐뭇합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가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가짜라고 하니까 좀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감정으로 잠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감정으로 잠깐 받아버리고 또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야. 잠깐 동안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일치가 되니까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자기 생각과 일치 안 되면 뭡니까? 은혜 안 받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 여러분 진정한 은혜 받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 받음이 뭐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왜 자꾸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요? 진정한 들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진정한 들음이 있으면 바로 오늘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듣다면 여러분 변화가 바로 됩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요. 진정으로 못 듣게 되면은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들은 사람이 은혜예요. 은혜. 새벽에 잠이 그렇게 많던 사람이 잠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잠을 이겨내요. 잠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삶 속에서 변화되는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삶 속에서 여러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늘상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요. 도대체 그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몰라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한 줄도 몰라.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이 실행되지 않으면 다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가 맞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실행되지 않으면 다 가짜 인생 살아요. 나를 살아가는 것 같죠? 나를 살아가는 게 아니야. 다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 내 인생 살다가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인생 살아가는 거죠.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실행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실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을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요. 내가 가진 생각이 언제냐 깨질 때요. 내 생각이 깨질 때 박살날 때요. 박살이 났을 때 진짜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깨지지, 내 이 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내가 가진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깨지니까 아파. 상당히 아파. 신앙생활은 그래서 고통이 따라요. 믿음 생활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왜 아프겠냐? 난 지금까지 이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막 채찍을 때리는 거야, 나를. 채찍질을 해. 채찍질을 하니까 나를 후려치잖아, 말씀이. 그러니까 강팍하고 굳어진 내 마음에 잠자고 있던 지각을 타격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의 토대가 형편없이 뭡니까? 허약했다는 걸 드러나거든요. 그게 드러나. 사실이 발견돼. 그때 뭡니까? 진짜 들음이요. 내가 잘못된 토대 속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구나. 예,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잘 못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들음이란 뭐냐? 삶의 변화의 사건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들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이런 이야기를 확증하는 본문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세요. 그리고 그 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 뒷부분도 나왔지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봤어요. 보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반찬을 하는 걸 옆에서 보게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라도.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일을 아들 예수가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자는요. 자신의 마음속에요. 진짜 봄이 찾아와요. 진짜 봄이. 봄에는 얼마나 꽃들이 많이 핍니까? 볼 곳이 얼마나 많아요, 봄이. 진짜 보게 되면 진짜 인생의 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생명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런 열린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살아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봄이 오늘로 찾아오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내가 먹고 말씀으로 내 영혼력이 더욱더 아버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후려치는 하나님 통증과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실제적으로 내가 잘 들음으로 우리가 잘 들음으로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진정으로 들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정말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